5월 첫 번째 주일 그리고 부활절 후 여섯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날에 가장 자주 읽히는 단골 본문 말씀이죠.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는데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어린이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선포하시는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의 깊은 숨겨진 의미를 한번 저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누가 더 큰 자인지, 누가 더 높은 자인지 가늠하려는 의도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반전의 답변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여성들과 아이들의 이 차별적인 대우를 잘 알고 있어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당시 유대 땅에는요, 오직 성인 남성들만 인간 대접을 받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셈법에 빠져 있어요. 사람을 세릴 때 남성 그리고 성인들만 셌다라고 하는 거죠. 나이가 어리면 남성도 세지 않고 여성은 당연히 셈법에 빠지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5,000명 먹이셨다. 여기는 여성과 아이는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 가장 높은 자가 누구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인간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 중에서도 가장 최약체인 어린아이가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이 당시 문화 정황에서 제자들이 받았을 느낌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상급 지위를 얻을 사람들이 이런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 자체도 충격적인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굉장히 심각해요. 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정말 센 말씀이에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요. 예수님께서 힘주어서 이 강조하신 말씀은 이 어린아이가 겪는 차별 경험이 심각했던 당시 문화적 정황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아이의 상태가 천국을 경험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 그런 차별받는 아이를 본받아서 그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아예 천국은 꿈도 꾸지 마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이 반전의 의미를 가진 선포인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는 이 아이들이 이런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으니까 오히려 애들이 대접받고 살죠. 애들 어린이날만 우리가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감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2004년 우리 한국 사회 실정에 맞는 예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국내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 중에 한 급으로 여겨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민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정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럼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아주 짧은 노동 비자를 받습니다. 아주 특별한 AI 기술 정도 가지고 있으면 연장도 해주고 시민권 받을 기회도 주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간을 어기고 한국에 남아서 불법 체류를 하면서 노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정확한 통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소한 40만 명쯤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정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와서 한국에서 아이를 낳기도 합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아무런 등록을 하지 못하고 존재하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살게 됩니다. 몇 번 신문이나 미디어에서 보도하기도 했어요. 당연히 보육 서비스나 공교육,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한국 땅에 사셨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 제자들이 여러분과 저희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처럼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강력하게 선포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마태복음 18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이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나이브하게,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해 왔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의 어떤 순전한 마음을 닮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를 늘 순수함과 순결함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성인은 이 크고 작은 거짓말을요 하루에 몇 번씩 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한 번 하다 걸리면 마치 엄청난 중벌을 저지른 죄인 취급을 합니다. 조그맣게 벌써부터 거짓말을 하고 말이지. 이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아마 무의식 중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이들은 거짓 없이 아무런 흠결이 없이 깨끗한 천국의 주인공이어야 돼 라고 상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린아이가 천국의 가장 큰 자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도 그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만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지난달 설교 때 요한복음 말씀에서 부활절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누가 신앙이 제일 좋을까, 믿음이 제일 좋을까. 근데 정말 억울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도마다. 그런 얘기 드렸어요. 다 믿음 없긴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건 마찬가지인데 괜히 도마만 그냥 싸잡아서 우리가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인도에 가서 인도인의 죽창을 맞아 순교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요. 도마도 복음서를 남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도마의 복음서는 우리가 읽는 27권의 정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위경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어록만을 모은 이 복음서인 도마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말씀과 견주어 보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도마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어린아이처럼 되면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제 예수님한테 되물어 보는 거예요. 좀 의심스러워서 아니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아마 되물어 봤을 가능성이 있겠죠.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마치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 내용과 같은 장면이지만 이제 그 다음 장면 같은 제자들이 묻는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도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둘을 하나로 만들 때, 내면을 외면으로 만들 때, 위를 아래로 만들 때, 남성과 여성을 하나로 만들 때 너희들은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도마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좀 추상적인 말씀을 일으켜줍니다. 어떻게 보긴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가끔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늘처럼 반전의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일부러 어렵게 얘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아주 쉽게 일상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예화로 그리고 쉬운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안과 밖, 위와 아래를 구별하지 않을 때,
남성과 여성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만들 때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흔히 원죄라고 부르는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는 장면이 바로 하나였던 인간과 하나님이 둘로 갈라지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워낙은 이제 독일 사람인데요. 이제 미국서 활동하다 미국서 돌아가셨는데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죄를 현대적인 의미의 동의어로 간단하게 분리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리래요. 창세기를 보면 인간 최초의 죄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를 벗어나서 떨어져 나간 분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우리의 분리의식입니다. 이런 분리의식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여러 이웃으로부터 자꾸만 갈라서게 만드는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된 상태라는 거죠. 죄라는 분리의식은 항상 상대방을 악마시하고요, 반대로 자신은 스스로 의롭게 만드는 일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셨던 유대 땅에도 이런 분리의식은 점점 더 강화해졌습니다. 남성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을 인간 이하로 대접해도 되는 사회였습니다. 아이 역시 늘 성인들과 구별해서 무시하는 태도가 만연했던 사회였던 거죠.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위와 아래를 구별합니다. 늘 윗자리에 있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아랫자리에 있는 이들 위에 군림하면서 애써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위와 아래를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사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도 이런 구별의식을 배후에 깔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까? 우리 제자들 여러 명 있는데 누가 위에서 아래를 지배합니까? 뭐 이런 질문인 거죠. 예수님의 답변은 이런 구별의식, 이런 분리의식, 이런 죄된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시려는 강조점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구별과 분리가 없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이 천국과 지옥도 이런 분리를 잘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황금 궁전이 있고 천사들의 막 나팔소리, 노랫소리가 가득한 곳, 기쁨과 행복, 온통 좋은 것만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죠? 지옥은 어떻습니까? 지옥은 바로 그 정반대의 것들, 온갖 나쁜 것들, 질병, 불행, 막 불덩이, 고통만 가득한 곳을 의미합니다. 이런 생각은 천국과 지옥을 극단적인 대립 상태로 만들고 때때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끊임없이 등장해온 수없이 많은 이단 종파들이 이 세상보다는 저 세상을 소망하고 현 세계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파행을 저질러 왔던 것 같아요. 이런 천국과 지옥의 극단적인 분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성취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힘주어 강조하셨습니다. 로마 압제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의 복음은 바로 이런 분리의식, 이런 차별의식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봐도 저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천국,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실현된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쁨과 행복만 가득한 그런 마음 상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태는 인간 경험의 반쪽만을 의미합니다. 마음속 천국이란 고통이나 불안이 전혀 없어져야만 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인간 경험은 기쁨과 고통을 모두 아우르는 경험입니다. 모두 포함해요. 온전한 인간이셨던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경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기쁨과 행복만을 누리고 사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갖 근심과 고뇌, 죽음에 이르는 수치와 고통도 그의 삶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마음속 천국은 바로 이런 모든 이원적인 분리를 하나로 만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이런 분리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다고 봤을까요? 도마복음서의 윗부분을 읽어보면,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그 말씀하셨는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놀랍게도요, 엄마 품에서 젖을 빠는 갓난아기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한 3, 4살 애가 아니고요, 갓난아기인데 젖을 빠는 갓난아기를 보시고 예수께서 젖을 빠는 아이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젖을 빨고 있는 저 아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같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건 좀 큰 애들이 아니고 갓난아기, 젖 빠는 아이를 보고 저 아이가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간 아이가 같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당황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도 저 갓난아기처럼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그래서 반문하게 되었던 거죠. 이해를 못한 거죠. 하지만 제자들이 본 것과 예수님이 본 것은 분명 달랐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순진하게 젖을 빨고 있는 아이들만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젖 빠는 것밖에는 생각을 안 하는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면 천국에 갈 수 있냐고 아마 가정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었죠. 둘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씀, 위와 아래가 하나로 되고 남성과 여성이 하나로 된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젖을 빠는 아이만 본 것이 아닙니다. 엄마와 아이가 하나된 상태, 둘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된 상태, 그것을 눈여겨보신 거죠. 여러분, 갓난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갓난아기 연구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설문지를 돌릴 수가 없어요.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심층 면접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추측에 의해서 해석학적 연구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정신분석학자들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많이 해서 정신분석학자들이 이렇게 좀 전에 예수님이 보셨던 그 장면, 엄마와 갓난아기가 젖을 빨고 있는 이 시기를 뭐라고 이름 붙였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유아기 전능감의 시기. 유아기 전능감의 시기, 영악이라고도 하고요. 전능감이라는 건 우리가 주로 누구를 칭할 때 쓰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 아니에요? 전지전능하다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갓난아이가 전능감을 느꼈대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이 유아를 연구했던 정신분석학자들은 이 갓난아이는 요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을 따로 인식하지 못할 거라고 봤어요. 엄마와 자신이 하나 되는 이 동체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아주 최상의 만족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의 신적인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이가 그렇게 많은 걸 원하지 않잖아요. 갓난아기는 이제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네 했더니 뭐가 푹 들어와요. 그래갖고 막 음식을 엄청나게 배부르게 줍니다. 그만 먹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또 쑥 빠져요. 그러니까 속이 더부룩하다 싶으니까 또 등에서 이렇게 마사지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그래가지고 또 꼭 트름을 했더니 이제 졸리네요. 그랬더니 또 살살 살랑바람이 불입니다. 내 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잠을 자요. 잠을 자고 깼더니 또 배가 살살 아프네요. 근데 배를 또 마사지를 하기 시작하네요. 그래도 막 쌌어요. 찝찝하다고 싶으니까 또 금방 또 이렇게 닦아주고 또 비데 서비스를 하고 또 드라이를 딱 해준단 말이죠. 또 배가 고프네 그랬더니 또 뭐가 다 푹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를 무한 반복한다는 거죠. 이건 뭐라고 그랬다고요? 전능감의 시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져.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안타깝게도 이거는 3주면 끝난다 이렇게 학자들. 왜냐하면 눈을 뜨는데 엄마가 없으면 끝나는 거죠, 그죠? 유아가 이 엄마와 하나 되었을 때 느꼈던 감정은 마치 신과 동체가 된 것 같은 전능감, 최고의 만족감. 전 이걸 천국을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정신분석자들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의 이 최상의 감정은 오래가지 않고, 엄마가 눈앞에 있는 분이, 이분이 뭐 그때 엄마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와 다른 대상이구나, 이렇게 구별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아이의 현실인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관찰하신 이 엄마의 품에서 젖을 받는 갓난아이의 모습처럼 그때 어떤 최고의 만족감, 자신과 세상을 구별하려는 분리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임을 보고 비유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를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친구와 적을 구별하지 않는 천국의 주인공이 가져야 하는 기준으로 선포하셨던 겁니다. 갓난아이뿐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막 적처럼 싸워도 끝나면 툴툴 털고 쭈쭈바 빨아먹으면서 친구로 지낼 수 있어요. 성인처럼 한 번 적은 영원한 적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대적으로 성인에 비해서 분리와 차별의식이 강하지 않은 어린아이를 눈여겨보셨음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는 한번 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자신과 자연을 구별하지도 잘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별들과 친구를 먹기도 하고 꽃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처럼 우리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는 태도로 사는 사람들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 그 목사님 그 해석인 거 아닙니까? 제가 증거를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 사셨던 유대 땅에서 차별받고 분리돼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아주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여성과 아이뿐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도 구별하고 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로 만드는 힘이 바로 천국의 열쇠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도마복음서 갖고 인용을 하니까 그거는 그도 위경 아닙니까 하실까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보면 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여기는 마음이 천국의 열쇠라고 선포하셨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에 대한 본문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작은 사회적 약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런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작은 자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양 99마리가 멀쩡하게 있어도 길 잃은 딱 한 마리, 단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라는 말씀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18절에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라고 또 저 아래에 있는 자라고 그리고 밖에 있는 자라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설명하시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아이와 같은 마음,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마태복음 18장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제가 설교 제목을 어린아이의 영성이라고 붙여봤거든요. 어린아이가 영성을 가졌다는 건 조금 어색하지 않으세요? 아마 영성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어색함을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영성은 일반적으로 아주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언을 하거나 신유 은사를 가진 신앙인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을 때 저분은 영성이 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저는 이런 영성은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영성과는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영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지난달에 봤던 것처럼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에 처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직전에 후 하고 입김을 불어넣으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받으라라고 하는 히라보로 된 동사형을 예수님이 쓴 동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히라보를 쓰신 게 아니라 아람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언어학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썼던 단어는 뭘까를 추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찾아내요.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선포의 말씀에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게 이 히라보 메타노이아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 우리가 회개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회개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번역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히라보는 죄를 뉘우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돌아오라, return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그 분리의 상태, 그 죄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연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메타노이아에 해당하는 아람어, 예수님께서 실제로 쓰셨던 단어가 바로 탭일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최초의 숨, 원래 인간이 창조된 자리, 하나님과 하나된 상태, 연합된 상태로 돌아오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갓난아기가 엄마와 하나였던 상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후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였던 그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연합하는 숨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오는 진정한 영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결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도 아마 의미 있는 신앙인의 자세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나와 타인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만드는 영성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인 마음 안에도 위와 아래를 나누고 안과 밖을 나누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군림하고 우리가 내부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싶어하고 자연스럽게 차별을 조장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숨을 쉬는 우리 신앙인이 되도록이면 가지지 말아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가져야 할 영성은 나 자신과 타인을, 그리고 나와 이웃을, 그 나와 자연을 구별하지 않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시대 제자들에게 가장 작은 이들의 아픔을 절대로 묵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온 많은 동식물의 아픔, 자연의 아픔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아픔을 외면하고 우리와 대자연을 하나로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 이루어야 할 천국은 점점 멀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플로깅 하는데 그게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꼭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최근 우리 초등학생들이요, 오염된 바다를 보호해달라고, 아픔을 겪는 해양 동식물을 보호해달라고 거리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장면을 여러분 가끔 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영성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의 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분리와 분열의 세상에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어린아이의 영성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